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높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고 또 주님이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신 그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때 왜 그 말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밟은 후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이전에 행했던 주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 그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상하고 또 자기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 자기를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이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 야유에서 여러 가지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추억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지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좋았던 제자들이 아주 여러 경험했던 일들은 이야기지만 이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자기네들이 겪었던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여기에 성경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참 우리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어.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참 어렵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흥분했던 일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이것을 늘
하나님에 대한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기적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끔씩 이스라엘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매 순간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장 놀랬던 일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모든 환자가 줄 서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치유 집회를 하는데 온갖 환자들이 오는데 손만 대면 소병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암 환자들이 그냥 즉시 암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누가 봐도 아 이제 임종 직전이구나, 그런데 메고 왔는데 손을 얹으니 즉시 뛰어나서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우린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기 오라, 여기 기적이 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당사자도 놀랬지만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랄까요? 그 썩어서 문드러진 그 얼굴과 온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그 즉시 손을 대고 그 즉시 말씀하시니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볼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도대체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있을 이유가 뭐지? 아마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 내가 옛날에 주를 위해서 뭔가 헌금도 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이 그걸 계산해 주셨나? 우리도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십 명이 기도를 받는데 그 중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받으러 온 한 나이 먹은 할머님, 러시아 교회에서의 집회여서 나이 드신 분은 나오지 마세요. 아픈 게 정상입니다. 다 할머니들이 나오시니까 어디 아프세요? 머리부터요, 어깨, 발, 뭐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꾀가 나서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랬는데 소용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중풍으로 고생하던 분이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한 제가 놀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엄청 주를 향하여 열심히였고 전도도 열심히였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해주셨나?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우린 이럴 때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왕이 많은 여인 중에 너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니까, 이쁘니까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땐 분명히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해줬을 거야. 이것을 찾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기적이야. 그러나 기적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계속 기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 기적이 일어나. 사업이 망했니?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거야. 그런데 예수를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처음엔 제자들도 기적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기적만 보고 표정만 보았던 그 어리석은 믿음의 때와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기적만 보고 표정만 보고 자기의 필요를 찾아서 오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오신 목수의 그 천한 몸으로 오신 그분,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종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삶,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럴 땐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삶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적을 베풀러 온 게 아니라 회개하여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 놀라우니까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에 다 마음이 뺏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이제 본인들이 경험하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어떤 나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던 유대교의 삶에서는 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고기를 많이 잡아야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텐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까지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배운 건 없지만 무식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바꾼 게 아니라 자기는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뭘 말하면 깨닫지 못했고, 괜히 혼자 자기가 앞섰다가 오히려 주님한테 꾸지람 받았더니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오지만, 뭔가 자기의 필요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러 오지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 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이 바뀌고 나니까 진짜 바람에 깃털이 날아가듯 나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건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죠.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죄의 그 근원 뒤에 이 사단마귀가 인간을 얼마나 망하게 하고 죽이는지를 아는 자가 됩니다. 아니, 그들을 쫓는 그런 놀라운 삶을 자기가 경험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죠. 이건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늘 돈에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배도 수리해야 되고 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한다고 자기 삶이 잘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빈 그물이 될 때가 너무 많았던 이 베드로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참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주님이 바꿔놓은 거죠. 자기네들이 볼 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들은 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 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거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이것은 자기같이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자기들에게 주님이 그동안 하나하나 깨트려가며 가르쳐가며 인내해가며 변화시켜 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던 거죠. 능력이었던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마 사도들도 읽으면서 맞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 우리 인생을 바꾸신 분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지식으로 받을 땐 몰랐습니다. 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 능력을 보면, 저 기적을 보면 이제 우리 인생 고생이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는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묶였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우리 영혼에 생수가 부어지고 우리 영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자기같이 무식하고 아는 것 없는 이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나오지만, 그래, 지옥은 싫고 천국 가야지, 죄에서 구원받아야지, 죄사함이 복음이야. 아닙니다. 기적이 복음이 아니고 죄사함이 복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왜 우리들에게 오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지은 목적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는 이 진리를 내가 아멘하게 되면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네요.
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라 함에 있는 거죠. 눈을 뜨라 하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아들, 바로 예수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지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 그 중풍병자는 즉시 나음을 입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제자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베드로 보고 또 제자 삼으라고 할 때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고민처럼 당신은 제자입니까? 난 능력이 없는데 목사님처럼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설교도 잘하면 나도 좋겠는데 제자들이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자기들을 가르치고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죠? 하나님이 바뀌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따라오너라, 십자가 지고 오라, 날마다 죽고자 하라고 말할 땐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갔더니 진짜 말씀과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경험합니다. 필립이 경험합니다. 사도들이 경험합니다. 의대에 의사 되려고 학생이 의대에 들어갑니다. 잘 아나요? 알아서 의대생 됐나요? 모릅니다. 목표를 정해서 그 의대에 들어가서 주어진 과정을 성실하게 치루었을 때 그는 의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학교로 부르십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학교는 본인의 열심으로 자격증을 따야 의사가 되고 과정을 통과해야 의사가 되지만 주님은 이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영혼의 의사 되게,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부 많이 하고 머리 똑똑해서 실습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만 되는 일이죠.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진짜 회개하여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 돌아오면 주님이 이제 가르칩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그것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프로그램,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가르치면 돼. 주님한테 배우면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은사가 전이가 됩니다. 치료의 은사가 전이가 됩니다. 열심히 하면 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멍에를 맬 때 받는 겁니다. 하나 되면
가진 것이 그대로 옮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맺자. 공부 잘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잘 노는 친구랑 같이 어울리면 같이 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께 그대로 그 제자에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주여 주여 왔다 가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왔다 가지만 그 사람은 진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만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그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멍에를 진짜 매보니까 너무나 쉽고 가벼운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해서 해봤더니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친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주님한테 배워야죠. 어떻게 되는지도 경험해 봐야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이 뭐죠?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죠.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사도들은 그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의 단순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변화. 내가 어부였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를 보소.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부유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내 삶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 제자학교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의대생이 의사 되려면 의대에 들어가서 그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목숨을 걸고 그 예수의 인생을 걸어야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믿는 자에게 당신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죠. 그 계시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건데,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경험되어진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들은 지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참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증인이 저입니다.
전도하라는, 예수를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와봐. 이건 전도가 아니죠.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니 지금 자기 삶에 함께하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각각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행해봐야만 합니다. 의대에 들어가면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며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고 따르는 자에게 행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게 복음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는 나와 함께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주님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미래의 불확신 속에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맛보게 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너는 누구냐? 예, 나는 어부 베드로요. 이렇게 말했던 그가 이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복음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복음임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젠 우리 삶에서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삶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끌고 다녀 주시라고, 내가 주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게 회개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끄는지 느낄 수가 없죠. 멍에를 매지 않고 내가 가다가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돈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을 행해 주시대, 그럴 때 고쳐주시대. 그런데 그거는 진짜 주님의 은혜 작은 선물 하나 받고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주려고 하시는 인생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묶였던 세상 속에 너희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내가 주려고 왔다.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자유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예수, 참 생명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미련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놀랍게 바꿔주신 것처럼 따르는 자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또 제자 삼도록 열매 많이 맺도록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교지 가보면 제가 경험합니다. 성경을 몰랐던 이 탕자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일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일꾼, 주님이 바꿔주시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